오늘은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탈피하려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뿐, 남에게 배려를 한다든지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그 위기를 모면한 후 차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부닥치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고 바른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공경에 처한다면 친구를 배반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떠한 신도 부정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선하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아내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며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이후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죄악들이 아담과 이브에게로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해 놓으신 것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사람 안에는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지 사람 안에는 선함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을 모시고 함께 하였고 제일 먼저 간증도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이 말한 사람이 예수님의 관원들에게 잡혀가시니 예수님을 전면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여 그들이 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관리들과 경비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은 옆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야말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옆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안에까지 들어가 종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려고 시치미를 떼고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선생이 잡혀가는데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화를 면하려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한없이 움츠렸던 것이죠. 경비병들이 왔을 때 자기의 칼로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패기는 어디에 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하나 주의 깊은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가장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하나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가야 하는데 주님은 뒷전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주님보다 앞장서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에는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참 주님보다 먼저 가다가 뒤돌아보니 뒤따라오시던 주님께서는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만큼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너무 뒤처져 따라가는 이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먼저 가시도록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지만, 자기가 너무 뒤처져 있는 바람에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뒤늦게 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찍이 거리가 멀어지는 성도도 있으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간다든지 혹 주님보다 먼저 가는 일이 있는지 우리는 차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기다려야 할 텐데, 맡기자마자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해결해 버린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주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마귀의 불을 쬐고며 손을 덮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은 동안에는 이처럼 세상 안락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세상의 안락에 빠져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와서 불을 쬐고 있는 그의 마음속이 어떤 마음일까요? 실로 참담하고 비천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즐거움에 잠시 몸을 내맡기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울 것이고, 마음속 깊은 속마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게 적응하면서 오늘은 그냥 져줘, 재미있게 하고 내일부터는 잘하자, 그래 놀 땐 재미있게 놀아야지 하고 자기 마음을 달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어정쩡한 모습으로 세상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마귀의 불 곁에서 서서 불을 쬐며 안락을 구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확고하게 좌로나 우로나
기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추워서 얼어 죽을지언정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따로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피해야 하며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좌로나 우로나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회를 모아가며 이쪽도 즐기고 저쪽도 즐기며 눈치껏 살아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치사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런 자세야말로 이쪽으로도 비참하고 저쪽으로도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편에 서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베드로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에 처해졌으며 또 목베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님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럼 없이 내어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내어놓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면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도 베드로는 남자답고 성격도 급하고 정의 편에 선 베드로였지만 마귀의 사주를 받고 나서 두려움이 먼저 밀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깨어있지 못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이죠. 베드로의 배반의 이유 두 번째,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본문 56절에서는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남자다운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움츠렸는지 남자도 아니고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을 배반을 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여종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그래 맞아. 당신도 그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니는 제자들 중 한 사람 맞지?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마 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아니라고 점잖게 기록은 해두셨지만 베드로는 아마 쩔쩔매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요? 천만에요 나는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부인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까지 그는 주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하찮은 대문지기, 문을 열어주는 대문지기 소녀 앞에서 행하여집니다. 군인도 아니고 경비병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대문지기 여종에게 걸려서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여종에게 그런 창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답고 거칠고 바다의 사나이였기에 남자다운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결코 겁을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칼을 휘둘렸던 그를 보지 않았던 것. 더구나 그가 싸우려고 덤볐던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든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감히 군대와 경비병들을 상대로, 그것도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로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일전을 불사했을 만큼 겁이 없었던 것이죠.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솜씨로, 칼 솜씨로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더군다나 상대가 무장을 갖춘 경비병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말코의 길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제 그만하라 하시고 그의 길을 만져서 고쳐주시, 이 길을 잘라버린 길을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만져서 원상복구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하셨으면 이와 같이 그런 겁을 먹은 게 아니었으며, 그렇다면 주님께서 붙잡혀 묶인 채 연행에 가실 때 베드로는 어째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서 문지기 소녀에게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으며, 대문 안에 들어가서도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서서 치사하게 불이나 쬐고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화가 잔뜩 나셨던 것이죠. 그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붙잡혀 꽁꽁 묶인 채로 대제사장 앞에까지 순순히 끌려가신 주님이 못마땅하신 것이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며,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만류 때문에 칼을 거두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 너무 화가 난 것이죠. 잡혀가지도 않아도 될 것인데 순순히 잡혀가는 것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거두라고 하시니 칼은 거두었지만 잡혀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만 아니었으면 잡혀가지 않아도 될 일을 잡혀가시니 수제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기분이 든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윗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가 마치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드는 법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별 볼 일 없는 문지기 하녀 소녀가 자기를 보고 너도 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물어오니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도 주님께 화가 잔뜩 치밀어 있는데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맞지요? 하고 물어왔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나는 아니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잡혀가지도 안 해도 될 일을 잡혀갔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58절에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불을 쬐고 있는데 어느새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올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철면피 같은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안락을 즐기고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은 양쪽 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자니 할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같이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같이 먹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데 가서 교제를 하려고 하니 자기와는 대화가 너무 임해감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교제를 하려면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봉건적이고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함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교회에 다녀야 하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확실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니 죄도 같이 지어야 되고 또 교회 나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자니 내가 성경을 많이 보지를 않아서 성경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생활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대우도 받지 못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도 성도로서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느 한쪽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정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것입니다. 어영부영 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잘 먹어도 밥 새끼고 잘해봐야 뭘 얼마나 더 잘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골프 치고 뭐 호텔만 다니고 한다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차라리 이 밑에서 이 서민으로 가장 착실하게 차분하게 이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이거는 아니에요. 살아보면은 저저 그것은 세상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주님 곁에 가서 시중 들며 주님 편에 서시면 대단한 제자가 될 텐데 주님 꽁꽁 묶여갖고 있는데 주님 옆에 가서 대화도 하고 주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곁에 가서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 묶여갖고 있는데 자기 혼자 불 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 그게 될 말입니까? 12제자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아니 예수님 붙잡혀 있는 거 꽁꽁 묶여 있는데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속삭이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불을 쬐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주님을 배반해버려서 이렇게 소녀에게까지 자기의 처지를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이 주장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4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는 대제사장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본 증인이 있는데도 난 모른다. 나는 전혀 몰라. 이렇게 뻔뻔스럽게 부인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는 말로 첫 번째로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는 72절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74절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는 그러나 부인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현관 쪽으로 가는데 닭이 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는 분명히 너는 그런 한패라,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 그때만 해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투가 좀 틀렸는 모양이에요. 지금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말이 틀리듯이 그때도 말이 틀리는 모양이에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다. 말하고 있는 중에 닭이 두 번째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자, 베드로의 배반의 이유 세 번째,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정확하게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언하셨던 일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던 거죠. 아마 겟세마네에 돌아가서 거기서 혼자 통회하며 목을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큰 시험에서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그 위대한 강론과 가르침들과 주님의 기도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불타며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 가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던 그 확고한 믿음이 마귀의 키질 한 번으로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지금 키질이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곡식을 쭉정이 알곡으로 가르는 옛날에는 챙이라 그랬죠. 챙이. 이 키질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사탄이 키질하려고 베드로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미리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이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고 찾았느니라고 벌써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 눈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찾고 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것이죠. 베드로를 찾고 나서 그대로 베드로에게 사탄은 키질을 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수무책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어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한자리 하려고 기대와 포부가 대단히 컸겠죠. 자,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은 나도 어떤 한자리를 해보겠다고 그런 기대와 포부가 엄청 컸던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보면 참모들이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러한 기대감과 포부가 아주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나도 한자리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졸개들 경비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칼로 말코의 길을 쳐서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을 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 경비병들에게 꽁꽁 묶여서 잡혀가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이제는 한자리고 뭐고 다 틀렸다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원망과 화풀이를 하지 못해서 슬금슬금 따라가서 문지기 여종에게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헛소리를 한 것이죠.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물었을 때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세 번째도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변명에 변명을 해버린 거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탄의 키질 한 번으로 그야말로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주여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가기로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탄의 키질 한 번으로 제자의 직분을 잃었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육신의 방법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필요하다면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해도 사탄의 개입이 있으면 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면서 이 길을 가야만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그려하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질문은 예리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으며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렸던 것도 사실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문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사탄이 개입하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와서 자기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어린 양이란 젖먹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21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라. 내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며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 세 번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3번째 같은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땅에 떨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비통함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형제 자매를 비난했느냐? 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는데도 전하지 않았느냐? 네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 간 너희 이웃들이 있지 않느냐? 친구도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빈말이라도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서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창피를 당하고 문지기 여종에게까지도 수모를 겪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원상복구하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일만큼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형국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3번이나 다시 회복시켜 주었지만 우리는 그런 회복이 어렵거든요. 물론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그런 죽음에까지 처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에 철석같이 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왕이 되시면 그래도 한 자리는 주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와 포부가 있었으며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온몸이 꽁꽁 묶여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심스러웠던 것이죠. 최소한 왕으로 오셨으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생각했다가 너무 쉽게 잡혀가는 모습에 자기의 모든 기대가 어그러져 버렸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화를 내고 분풀이를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사탄이 하는 대로 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했기에 그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이유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이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제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욕심을 낸다면 베드로처럼 사탄이 키질하려고 찾으러 다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